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족에 이르되 청컨대 내 소유에 한족병이 되었더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들어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자가 너를 쫓아오자 하면 내 인생과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기를 할지니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한독뼈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우리 이런 걸 저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앞뒤 좌우의 분들과 추석 잘 보내셨는지 한번 안부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좀 낯서네요. 이런 데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나누는 제일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한 아브라함의 삶이 이제는 24장에 이르러서 그 삶의 대단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2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린 사람은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이라고 그러면 보통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드리는 사건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걸 넘어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고 나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두 가지 일을 하는데 그게 23장에 있는 내용이고 그게 2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에게 약속을 하셨죠. 주로 그에게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나라에 대한 약속은 세 가지의 조건을 구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라 하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주권입니다. 하나는 주권이고 하나는 백성이고 하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주권적인 계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자기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나서 하시는 일은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한 예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23장에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떤 준비를 합니까? 땅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추석이면 성묘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뭐를 의미합니까? 조상이 묻혀져 있는 그곳은 우리의 땅이라는 겁니다. 요즘엔 거의 대부분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고 낙골 땅에 가기도 하고 또 날리기도 하지만 조상이 묻혀진 그곳은 어떤 인식을 주냐면 저기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이라는 인식을 주는 겁니다. 저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인지시켜 주는 겁니다. 저기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이고 저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우리는 거기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금을 들여서 400세겔이나 되는 거금을 들여서 막벨라湖를 삽니다. 거기에 자기 아내도 거기에다가 장사 지내고 자기도 거기에 묻히고 이삭과 리브가도 또 후에 나오는 야곱도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자기 후손들에게
정확한 삶의 비전과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암묵적으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종착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하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창세기 23장에서는 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지었다면, 그냥 무덤만 샀지만 거기에는 이미 깃발을 꽂은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고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라고요? 실상인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지만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는 그 땅이 이미 누구의 땅입니까? 아브라함의 땅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땅인 겁니다. 23장에서는 땅에 대한 부분을 확정을 짓고 했다면 24장에서는 씨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손에 대한 부분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죠. 하나는 서자를 통해서 서자인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원초를 통해 난 이삭이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의 후손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아내를 준비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2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몸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반도표 밑에 놓으라. 여기 1절과 2절에 동일하게 반복이 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어떻고요? 늙었고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늙은 종은 우리가 예상하건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엘리에셀일 겁니다. 아브라함이 신뢰할 수 있는 그에게 후사에 대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늘 계시를 앞설 수가 없습니다. 계시는 믿음보다 늘 앞서는 겁니다. 약속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약속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어지면 약속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서가 뒤바뀌어져서 믿음이 있고 약속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뭘까요? 신념입니다. 그건 자기 생각인 겁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경험을 해봐서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늙어서 몸이 죽은 그 시체와 방불한 상태가 되어도 약속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비록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죠. 천사 앞에서 고백하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약속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붙잡힌 사람이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그랬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뭘 하기를 원했습니까?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나단도 좋다고 그랬죠. 나단 선지자도 동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일은 다윗의 몫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내 몫이 아닌가요? 그럼 그냥 내려놓을 겁니다. 그냥 노년이나 편하게 보내면 되죠. 그런데 다윗은 열심히 준비합니다. 다윗은 아니지만 다윗의 아들 그 세대에 가서 성전이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윗은 거기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그 땅에서 자기의 무덤자리 하나만 겨우 얻었지만 평생 그것을 위해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 안에서 그는 이미 얻은 것이고 그는 자기 씨에게 줄 그 땅을 준비합니다. 그 땅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살 자기의 후손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 약속에 붙잡힌 사람은 늘 준비하는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태도를 주셨습니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신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개개인에게도 약속이 있죠. 하나님은 저에게도 나름대로 사명과 약속을 주셔서 저는 그 약속과 사명을 바라보고 준비가 잘 안 됩니다.
준비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왜냐하면 언젠가는 거기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그 땅에 가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준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준비를 잘 안 되죠.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빈틈없이, 제가 원래 좀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완벽주의보다 더 교만한 건 없다 그러더라고요. 완벽주의는 교만한 겁니다. 사람은 좀 허술해야 됩니다. 그래야서 그 허술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오셔서 채우는 겁니다. 너무 완벽하고 너무 빡빡하게 살려고 그러면 인생에 재미가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 틀에서는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을 궁극적으로 이루는 게 큰 틀입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구속사라고 그러고,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방법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러죠. 약속을 통해서 그걸 이루어가는데, 우리 모두 다 그 큰 틀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언젠가 하나님 앞으로 다 갈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계산할 몫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계산할 몫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공통적인 큰 틀 안에 넣으시기도 하지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사명을 주는 겁니다. 때로는 그 누구는 목회자로 부르기도 하고 그 누구는 선교사로 부르기도 하고, 직분과 감당하는 일에 대해서 차이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계산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왕의 자리에 선 사람은 왕으로서,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계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통적인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을 믿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그 비전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감당하고 있는지,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마다 늙었는데 그 늙음 그 자체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늙음은 새로운 세대를 채우기 위한 걸음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는, 정말 씨 뿌리는 그 마음으로 그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늙었고 그 종도 늙었지만 뭘 하는 겁니까? 씨에 대한 약속을 온전케 하고자 이삭이 혼자서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배필을 얻어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우리 자녀가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애웠으면 좋겠다, 애운다 그런가요? 뭐 애웠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그냥 들은 거라서. 뭐 나이가 찼는데 애웠냐 못 애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며느리가 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급한 겁니다. 약속이 급하다고 하기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전파될 텐데, 예를 들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기도로 참여합니까? 아니면 물질로 참여합니까? 여러분의 정성으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은혜를 가지고 참여한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이나 자기가 가진 조건에 안주하는 것, 이것은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비록 늙었지만 그 종도 늙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800km나 되는, 장장 800km나 되는 그 길을, 약대띠를 끌고 가서 자기 아들의 며느리가 될 그 신부를 취하는 길에 그를 보냅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척척 이루어주는 게 아닙니까? 약속이 있지만 하나님은 늘 그 약속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퍼즐의 한 조각과 같은 겁니다. 한 조각이 없으면 퍼즐이 온전하게 완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너무 이 나이가 되었는데, 늙었는데, 죄송합니다. 늙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늙었다는 게 아니라, 나는 뭐 배운 것도 없는데, 나는 나이가 많은데, 손주들도 돌봐야 되는데, 이런 외적인 환경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늙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압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4장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멘. 약대 10필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주인의 무엇을 가지고 떠났습니까?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며느리를 그냥 데려오는 일에 모든 걸 투자했다고 하기보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준비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올인한 겁니다. 이때까지 모은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약대가 낙타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낙타가 한 마리에 300kg의 짐을 실을 수 있습니다. 10마리면 3,000kg죠. 그냥 대충 계산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끌어서 마치 그 밭에서 진주를 발견한 그 사람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준비하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그 태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자녀를 낳느냐 안 낳느냐, 여러분에게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부담을 준다면 그대로 할 것이요. 그러나 그게 꼭 정해진 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시대도 시대인 것만큼,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분명한 태도는 외적으로 하냐 마냐, 며느리를 얻냐 못 얻냐, 아들을 장가 보낼 수 있냐 없냐, 이런 능력이나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투자할 만큼 그 일에 신경을 쓰고 있는 아브라함, 모든 것을 거기다 올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온전한 마땅한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전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의 그런 신앙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귀한 전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고 그 열정만큼 또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자복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세의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신앙과 내세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바라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교회에서 이것이 퇴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흐물흐물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만하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자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말로는 십자가를 말하고 말로는 구원을 말하고 말로는 영생을 말하지만 정말 영원한 삶에 대한 막연한 동경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몰빵합니다. 모든 걸 끌어다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이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영위하는데 모든 걸 갖다가 다 올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좋지만 캠핑을 하고 모든 레저를 즐기는 거 좋지만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는 며느리를 얻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들을 장가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에게서 목적은 뭡니까? 그에게서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으면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조금이라도 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좀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록 미천하고 연약하지만 부족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늘 넘어지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을 꽁꽁 싸매고 마음을 잘 열지도 않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까요? 그 구속사라는 그 놀라운 물결 가운데 우리를 둬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시집 장가가고 결혼하고 이건 그냥 수단입니다.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약속에 붙들린 사람의 마땅한 태도고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성취하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목적을 삼고 다른 모든 것은 그걸 행한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장가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남이 다 보냈는데 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저도 동생이 아직 장가 아직 안 갔습니다. 엄마하고 전화 통화할 때마다 엄마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감한 사항이고 민감한 문제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해주면 안 되겠네. 저 엄마를 설득하는 그 말에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하고 안 하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뭐 60 지나면 잘 안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잘 안 먹힙니다. 잘 안 먹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자는 겁니다. 세상에 따라가는 풍조와 세상에 따라가는 그 유행과 그런 틀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사로도 나름대로 쓸모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나사로를 통해서만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만 그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작은 나아만의 집에서 종살이 하던 그 여자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이 하시는 일 우리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그걸 무엇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그걸 은혜의 목적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에는 그 물질의 이름이 있습니다. 돈에는 돈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구분하지 않고 혼동이 되면 그게 엉망이 돼서 꼬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도 은혜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며느리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그 재물을 준 것은 아브라함 보고 잘 살라고 그러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약속을 준비하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만한 인식이 있는 겁니다. 자기 모든 재산을 투자해서라도 이방 여인들과 구별된 믿음의 사람을 며느리로 취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은 훤히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본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럽니까? 두 가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족속에게서 가서 택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기준이 있습니다. 약속에 붙잡힌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만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의 삶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죠. 가나안 땅의 일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구별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상대적으로 보면 유목인들보다 유목민이죠.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들의 유목민족입니다. 유목민족들보다 가나안 땅에 사는 농경민족들이 피부도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이쁩니다. 훨씬 모든 그런 조건들이 더 잘 구비가 되었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기준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키가 몇인지 뭐 미모가 어떤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신앙을 가장 우선시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3절의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7장 3절입니다. (7장) 3절과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7장 3절과 4절 27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취하지 말라고 한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고 그걸 우리가 헬렘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진멸하는 이유는 그들을 차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들이 죄가 자기들의 멸망을 자초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죠. 그들에게 준 계명 중에서 첫 번째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혼이 나지 말라는 것, 섞이지 말라는 것, 섞이지 말. 그러면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를 자꾸 이걸 범위를 좁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여기서 구분하고자 하는 것은 그때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늙은 종에게 우리가 흔히 아는 나홀의 성이죠. 바다나람으로 가서 아내를 취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4장으로 돌아와서 50절 보겠습니다. 50절, 51절 여기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창세기에서 24장이 가장 긴 장인데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0절에서 51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명을 받들고 떠났던 그 종이 바다나람에 가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리브가를 만난 겁니다. 그가 그 과정을 쭉 설명하는 내용이 아브라함에게서 어떻게 명령을 받았는지 거기에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34절부터 쭉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 이야기를 49절까지 듣고 나서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과 그의 가족들이 하는 말이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일말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대로 해도 좋다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며느리를 고향집에 가서 없게 하고자 하는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가치관이 같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만나서 아브라함 자기 자네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그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큰 겁니다. 며느리에 대한 조건이 다른 게 없습니다. 구별된 족속을 원하는 것, 구별된 족속. 또 그는 자기 종에게 말하죠. 종이 그렇다면 그 땅에 갔는데 이쁜 여자를 만났습니다. 원하는 신부감을 만나서 이 땅으로 데리고 오고자 하는데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두 번째 조건을 제시합니다. 돌아가지는 말라. 돌아가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택하지 말고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벨론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낸 사건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사건과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나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마귀의 권세를, 마귀가 주인된 그 세상 권세를,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든 거기에서 부름받은 애굽에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끝까지 앞으로 가는 겁니다. 뒤로 돌아가 침륜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진 겁니다. 그래서 옛날의 삶을 동경하고 옛날의 삶을 원하고 거기에 너무 목말라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땅의 사람과는 안 되는 겁니다. 섞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졌던 중요한 전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정말 그건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에 대해서 구별을 되고자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을 손양만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주기철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온전한 그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말로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냥 립 서비스일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저 스스로에게 가끔씩 너무 송구스럽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때로는 그게 단순하게 연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어야 맞는데 이 땅이 목적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될 때 그들을 목적을 잃어버린 삶에는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고 정말 이 자리에서 침륜에 빠지는 게 아니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조건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겁니다. 몸이 되면 몸으로, 시간이 되면 시간으로, 정성이 되면 정성으로, 기도가 되면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약속을 붙잡고 약속에 붙들린 사람이 살아가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어서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좀 힘드시니까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달에 코로나가 생겼죠. 사실 중국에서 코로나가 생긴 지는 좀 더 됐습니다. 2019년 아마 한 가을쯤으로 예상이 되는데, 처음에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또 신학교 사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 한국에 와서 뭐 석사 과정, 박사 과정까지 5년이라는 시간을 예상하고 이쪽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다시 가기로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목사님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갑자기 장소를 옮긴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40이 넘었는데 자꾸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옮겨 다니면 되겠습니까? 점점 불안해지겠죠. 애들도 학교를 자꾸 전학을 다녀야 되고 그런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안주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 할만한데 때로는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할만한데, 그렇지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는 게 맞다고 해서 거기 그냥 있으면서 대만에 가서 할지 홍콩에 가서 할지 별걸 다 연구를 하고 다 알아보고 그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라고 그러는데 마음에 쏙 동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쏙 동의가 안 되는 이유는 딸내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두순 아저씨가 막 나온다는 소문도 있고 괜히 그런 게 막 불안한 겁니다. 조두순 아저씨가 나오고 그게 저랑 뭔 상관이 있다고 괜히 막 불안한 거 있죠. 육체는 끊임없이 조건 핑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어떻게 하든지 좀 그걸 딜레이 시켜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좀 안 하려고 해보는데, 그럼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집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지만 이야기까지 하면 좀 길 수는 있는데 LH 계약을 하는데 신혼부부가 결혼 10년이 돼야지 10년까지만 LH 임대를 할 수 있어요. 어디서 바로 살 수만 있으면 쉽겠죠. 그런데 나오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저희들 한 몇 개월 내놓고 남겨두고 턱걸입니다. 간당간당하게 9년 뭐 한 8개월 정도 그렇게 갔더니 하나님 정확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여지가 있으니까 그걸 그럼 해볼까 신청을 했는데, 이영호 목사님 알려주셔서 신청을 했는데 그게 된 겁니다. 아 그래, 집은 됐고 그 다음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트렁크 6개 가지고 나왔는데 2개를 또 차에서 잃어버렸어요. 또 2개 이물 먹어 날리고, 그럼 거기 가면 어떻게 삽니까? 그런 것까지 막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그걸 또 기도하려고 밖에 나가서 바닷가에 가서 걸으면서 기도하는데, 전 다니면서 뭘 잘 벗고 죽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까지 핸드폰을 갑자기 좀 좋은 겁니다. 핸드폰을 주어서 그 핸드폰을 뒤적거려 보니까 그 주인하고 가까운 사람이 마누라 뭐 이렇게 저 아내라고 저장이 된 사람 번호에 대해서 전화를 했죠. 내가 핸드폰을 여기서 주었는데
그걸 돌려주고 싶다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그럼 거기 잠깐만 기다리고 그러더니 운전해서 오셨더라고요. 근데 핸드폰을 주었으니 그냥 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맥주라도 한잔 하시라고 돈을 딱 줬는데 그 돈을 받으면서 그 돈을 한 4만 원 정도가 거의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죠. 중국 기준으로 볼 때 그 돈을 딱 받는데 제 안에 뭔 생각이 들었냐면 거기 가도 북경에서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연태에 와서도 살게 하셨고 한국에 가서도 살게 하시겠고 또 조두순 아저씨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또 트렁크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거죠. 정말 빈몸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여러분 또 난 왜 안 채워주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일단 뭐 A급으로 뭐 좋은 걸로 채워줬다는 그런 게 아니라 다 여기저기서 어떻게 하든지 갔다가 살 수 있게끔 만나와 매출하기를 정도로 주는 겁니다. 맨날 하늘에서 스테이크 내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시겠구나. 그 돈을 받는데 거절을 하는데 교회 줘서 받았지만 그걸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이 일도 하시겠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결코 녹록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만만하지 않죠. 인생이라는 게 무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반복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구속사의 놀라운 은혜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부름을 받았고 이 땅 가운데 와 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경제적인 자유의 삶을 누리고 또 편안한 삶을 누리고 편안한 노후를 누리고 사후가 준비가 안 됐는데 노후가 어떻게 준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후가 준비가 돼야 노후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목적과 수단에 대해서 늘 혼돈을 합니다.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며느리를 얻고 사위를 얻고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다 다 맞춰야 되는 겁니다. 남이 보내든 말든 나랑 뭔 상관입니까? 영향을 받고 있고 부러워한다면 여러분 진 겁니다. 부러워한 사람이 진다면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런 의견들을 듣고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분별을 하고 그 안에서 그걸 정리할 일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도 애들이 있는데 다른 집 애들은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뭘 시킨다더라 그러면 솔깃하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네요. 나도 해볼까? 시켜볼까? 그러나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바로미터가 되고 그게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녀를 낳고 안 낳고 결혼하고 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이 보내야 되니까 나도 보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전도됩니다. 목적과 수단에 대해서 혼동이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마치 광야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도 망하는 겁니다. 약속이 있으면 뭐하겠어? 망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땅을 너에게 줄게, 내 후손에게 줄게.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나아갑니다. 늙었지만 나이가 들었지만 그는 그걸 위해서 살고 그걸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다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겁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한마디에 따뜻한 위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만 서면 모든 것이 다 씻겨 나가겠죠. 우리에게 듣던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보냈던 그 시간들이 모든 쓴뿌리들이 그냥 깨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때 가서 우리가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안식이 무엇인지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에는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보십시오. 마음에 쉼이 있으시던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는데 내 마음에 가책이 없고 양심에 그게 자책이 되지 않는다면 감각이 되지 않는다면 두 가지 경우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고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그렇다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찢으셨지만 우리를 다시 싸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으로 다시 돌아와야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살아야죠. 말씀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분명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별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넘어서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버리는 겁니다. 옛날에 사랑했던 걸 버리는 겁니다. 옛날에 사랑했던 것을 버리고 지금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 외에 다른 것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수에 가면 공항 근처에 있죠.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예전에 봤던 손양원 목사님 쓴 시가 있습니다. 예수 중독자라는 시입니다. 그걸 제가 너무 좋아해서 예전에 방에다 붙여놓고 읽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그걸 다시 이용을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 중독자라는 시입니다. 잘 읽지는 못하지만 됐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인이 주만 위해 일하는 자가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예수의 중독된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에 굳게 붙잡혀 그 약속을 또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붙잡는 삶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죠. 처음에 부름을 받아들인 그분이 우리를 뽑아내서 택하고 우리를 붙잡지만 우리가 좀 그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그분을 붙잡아야 되죠.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무엇을 목적하며 살아가십니까? 이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정말 자녀들이 많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풍요함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그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가족 좌우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석이라고 느슨해지지 마시고 다시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초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에 더 깊이 중독이 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까지 존재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멸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며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섞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나는 무엇으로 준비할 것인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에 붙잡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을 소망하며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과 정성과 물질이 아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약속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말씀과 기도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